주세요. 네. 7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선이 아닌 것을 자랑한다. 다음 내용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라. 1983년 미국에서 올해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은 사람이 있었다. 그처럼 큰 나라에서 한 해에 한 사람을 뽑는 자리에 선발될 정도면 얼마나 그 생활이 선하고 의로워 보였겠는가. 그는 코도조도 보수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의 사람인데 고아 18명을 입양해 키웠다. 얼마나 대단한가. 보통 사람이라면 아이 한 명도 입양하여 키우기 어려운데 18명이나 되는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웠으니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겠는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선은 하나님과 무관한 선이었다. 입양된 아이가 자라서 14, 15세의 사춘기를 간 넘기면 한 명씩 데려다가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삼았으며 결국 그는 체포되고 말았다. 사람이 자신을 선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도 별로 다르지 않다. 칼뱅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선행, 이것도 항상 불결한 것이 많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선행을 보고 좋아하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며 노하신다. 라고 말했다. 또한 스펄전은 인간의 선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몸을 쭉 뻗고 눕기에는 짧은 침대와 같고 자기 몸을 덮기에는 좁은 이불과 같다. 라고 말했다. 저도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의 선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상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선해. 난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살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제 속장님이 앞에서 읽으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제 두 사람의 기도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내가 저 세리보다 선하다는 게 이제 감사하다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기도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속죄제물. 그러니까 구세주를 보내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를, 이게 이제 되게 올바른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선, 그걸로 비교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누더기와 같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진짜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와 같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라는 것도 다 각자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다 각자 기준이 다 다르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아주 불완전한 의인데, 그런 자기 의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딱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장제원이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그
비서를 성폭행해가지고 이제 자살했잖아요. 그게 이제 불거지니까 자살했는데 이 사람의 옛날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안희정이 그 성폭행했을 때 비서 성폭행했을 때 그렇게 비난을 하던 그 사람이 요번에 자살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죄인들을 뭐 너나 나나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도 밝혀지질 않았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그 누더기만도 못한 그런 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펄전이나 칼뱅은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루터 뭐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런 진리를 발견하고 이 인간의 의라는 게 이 누더기와 같고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은 분들은 참 지혜롭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8번. 다섯 번째 특징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14절을 보라. 이방인은 유대인이 가진 율법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럼에도 그가 살인을 하면 법을 어겼다는 죄책감이 든다. 이런 경우 가책을 받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구실을 하게 된다. 그 사람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점에서는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율법 없이 받는 가책이나 율법으로 받는 가책은 같다. 이 사실을 15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5절에서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양심이 죄 사함을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믿고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이 양심이 너무 더러워서요.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냥 양심의 가책으로 나쁜 짓이라는 걸 알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고한다 그러잖아요. 심판을 받을 때 그냥 다 말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죄나 이런 거를 다 직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이 죄의 책, 그 다음에 죄들의 사함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양심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마음이 15절에서는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심판이 무엇인가?